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을 상당히 의지하는 사람들, 또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가 130만 명이래요. 그 130만 명의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실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암 환자가 또 100만이 넘습니다. 그 암 환자들에게는 또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외에 엄청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저희와 같이 작은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 작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다들 그 작은 교회가 거기에 부응을 하면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 교회에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좀 모순적인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보면 기적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또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기적을 바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낸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다라고 5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네사렛 땅은 아주 토지가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평야 이고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자연의 야심작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게 그렇게 잘 자라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이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주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게네사렛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풍족한 땅이고 어떤 식물을 심든지 간에 그곳에는 많은 알곡이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곳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이지만, 그러나 그 도시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만약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게네사렛 땅에 있는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죠. 나의 장래에 관해서, 또 우리 집의 문제에 관해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그건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있지만 사실 그 이론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언제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획한 것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게네사렛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게네사렛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5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는 즉시라는 그 단어인데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이제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치고 또 배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보지 아니하고 유령으로 보았다고 했잖아요. 귀신이라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밤과 낮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 본 사람이 아니라 같이 공생하던 사람, 공수,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던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갔다가 어쩌면 1년 이상을 그렇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 게네사렛 땅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맞은편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 사실 그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게네사렛 땅으로 이제 건너편으로 지금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함께 있어 본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단지 뭘 들었냐? 소문은 들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을 전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환자든지 그 사람에게만 가면 다 고쳐주신다라는 소문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예수신 줄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라 보지 아니하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느냐? 제자들은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풍랑인 거, 바다, 그리고 어두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기에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 문제에만 집착하면 여러분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못 보면 뭐가 안 나타나느냐? 내 인생에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근데 자꾸 내 지금 문제가 자꾸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커 보이니까 예수님을 함께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가 계속 보이다 보니까 더 문제에 깊이 빠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안 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내 몸에 손 한 번만 얹어 주었으면 좋겠다. 늘 언제나 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갈망하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을 찾는 것도 누가 자기 아이를 제일 잘 찾겠습니까? 부모가 제일 잘 찾죠. 왜냐, 부모는 아이들이 50명, 100명이 있어도 널 누구만 주시합니까? 자기 애만 주시래요. 저도 그렇고 놀이공원에 가든지 그 보면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 눈은 누구에게만 가 있느냐? 우리 아이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아이들은 눈에 안 보이죠. 다른 아이들에게 눈을 주는 순간 내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정말로 소중한 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면 사실 그 아이가 아주 작은 행동을 해도 그냥 내가 즉시 몸이 움직입니다. 애가 가다가 딱 넘어지려고 해도 그다음에 즉시 내 몸이 딱 가서 붙잡으려고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단지 왜 우리가 모르느냐? 우리도 가끔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그 현실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면 사실 그 현실의 문제가 도리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꾸로 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 사도는 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지난주에도 고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무서워하고 떨었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내가 무서웠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난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누구에게만 집중했냐?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난폭함, 그리고 쌍욕 같은 거,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돌에 던지고 욕을 하고 핍박하는 거,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무섭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에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미로 가운데에 그리고 늪처럼 그 문제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 지금 통장에 사실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사실 재정이라는 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같이 이제 작은 개척교회도 이 재정이라는 것이 큰 고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거기에 또 집착을 하다 보면 자꾸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람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몰라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매주 헌금이 얼마 들어온지 저 몰라요. 그러나 기록은 다 남겨놔요. 그냥 기록은 다 남겨놓지만 사실 그냥 첫째 주 얼마, 둘째 주 얼마, 셋째 주 얼마 들어왔으니까 이번 달에는 얼마 들어왔네. 그런 거 전혀 저는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에게만 더 집중하려고. 물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없죠.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도록 이상한 거는 여기에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주님에게만 집중하면 내가 지금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세라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었느냐. 이 사람들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하면 55절 그리고 56절까지 연결되는데요. 55절을 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오니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열정을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죠. 첫 번째가 온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그 땅이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 56절에 보면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잖아요. 그 게네사렛 그 지역이 단순히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도 있고 그 옆에 또 작은, 만약 울산이 있으면 울산 옆에 울주군이 있는, 언양이 있는, 온양이 있는, 그런 것처럼 형성되어 있는 아주 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게네사렛 땅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고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 온 지방을 돌아다녔고 그냥 단순히 느긋하게 다닌 게 아니라 성경은 달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막 무조건 뛰어 달렸다는 표현보다 또 한 사람 데려오면 또 가서 한 명 더 데려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기에도 환자가 있다면 그곳에 가가지고 또 데려오고 또 저기에도 있다면 또 그곳에 가서 또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그 소식만 들으면 그냥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적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처음 초창기에 이야기 들어봤을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안정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기적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뭔가 기회가 있을 때에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바리스타 이제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가끔 이제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때에 빨리 해라. 빨리 원서 접수하고 빨리 시험을 쳐라. 그리고 여기에서 연습을 많이 해라. 그 말 속에는 사실 제가 이 카페 교회를 계속 할 거란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편은 제가 보면 느긋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치 언제든지 내가 여기 와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야 내일이라도 너 그만두라 하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보여서 다행이기도 한데 제가 아마 영원히 그 청년들을 품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건지 느긋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꼭 딸 거라는 건데, 그런데 준비하는 그것은 왠지 느긋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그 느긋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가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날 때에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 그냥 기회를 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생명이 오늘 당장 끝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1년 뒤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을 때에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게네사렛의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땅에 있을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열심이라는 것은 떡올 열자에다 마음 심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 커피 포트가 있는데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 그게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면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전기기관차라든지 뭐든지 뭐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팔팔팔 끓고 있을 때에 이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열정, 열심이 없으면 절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열심이 있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전하여져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열정,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느낌 있는 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요 어떤 명예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안 받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예가 5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6절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무데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두고 그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환자도 요즘 인권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데나 시장이라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또 그 환자들 중에는 별 환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사실 혈류증에 있는 여인들은 참 부끄럽거든요.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남들에게 수치스럽겠어요? 또 뭐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몸을 드러내야 하는 부분, 또 다리가 없는 사람들, 또 눈에 막 뭐 고름이 있는 사람들, 얼굴에 막 흉한 그런 사람들. 요즘은 사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밖에서 치료 행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 가지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장소. 그래서 수술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심지어 보호자조차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시장에 두고 따라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은 제가 알아보니까 아고라라는 곳인데 넓은 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관공서들도 있고 동시에 노상에서 물 파는 진짜 시장과 같은 아주 넓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때 슈퍼스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온 거예요. 마치 광화문에 대선 때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모여있죠. 근데 단순히 말씀만 들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 안에 살 썩는 냄새도 날 거고, 또 어떤 환자들, 또 고집센 환자들은 죽어도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알코올에 찌들어 가지고 술 냄새 펄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환자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 장소에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겠습니까? 불편한 자리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데려올 때, 환자 데려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55절 보니까 침상채로 메고 왔다 했잖아요. 그 베드채로 들고 오기가 힘들죠. 그 침상채로 메고 왔다는 도저히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환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이 메고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절름발이도 있을 것이고 업고 올 것이고. 여러분,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체면을 우리는 내려놓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또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맛보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의 체면이나 명예 그런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움켜쥐고 있는 한은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면 나의 체면이라든지 명예는 사실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흉볼 것이야. 나의 이런 모습, 일그러진 나의 모습 아마 분명히 비난할 거야. 그거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나의 체면과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일생이 변화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여서 순간적인 남의 그런 비난은 피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내가 불편한 상태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반드시 기적은 저는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게네사렛의 이 사람들처럼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